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추운 법입니다. 더운 겨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을 사셔도 더운 겨울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구 반대편 남반구에 가지 않는 이상은 더운 겨울은 없고요, 추운 여름도 없습니다. 겨울은 원래 추운 겁니다. 근데 겨울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불 밖이 위험해, 이불 속이 천국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불 속에서 천국을 느끼십니까? 이불 속이 요즘 굉장히 천국 같죠. 이불 밖에 나오면 춥고 위험할 것만 같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불 속이 너무 천국 같아서. 여러분, 이불 속이 천국이 아니라 이불 속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불 속에 계시면 잘 됐고 편하고 좋을 것 같고 따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불 속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불 밖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실까요? 연말입니다. 그리고 연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부부가 아니어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손을 잡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차갑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따뜻하다, 좋다. 요즘 여러분 최근에 오늘 말고 손을 잡아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악수할 때 의례적으로 인사 삼아 악수를 하지만 남의 손을 잡는 경험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남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나누는 거 참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여름에 7월이었죠. 제가 TV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한 장면 보았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해변에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요, 위험에 빠진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8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아들이 있었고요,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는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로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곧 이한류에 휩쓸려서 익사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한류라고 하는 게 바다를 이렇게 돌아 나가는 파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본래 파도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급작하게 밖으로 사람을 휩쓸어 가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파도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이한류를 거슬러서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서객들이 큰일 났다, 어떠나 저 사람들 죽을 텐데 라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서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80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만들었고요, 해변에서부터 시작된 인간띠는 그 사람들이 빠져있는 조난 지점까지 이르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빠져있었던 바다의 깊이가 4.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바다 가까이에, 육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발을 디디고 서 있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내가 맞잡은 그 손 하나 의지하고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해낸 겁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모여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당시의 뉴스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주 한 해수욕장의 사진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먼 바다까지 길게 인간띠가 생겼는데요. 이례적인 이 장면, 해류에 휩쓸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벗고 나선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보시죠. 지난 주말 파나마시티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형제가 이안류에 휩쓸렸습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이른바 역파도입니다.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사 위기의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가족 7명도 뛰어들었지만 모두 조류에 휩쓸리고 맙니다. 이를 목격한 피서객들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둘 나섰고요. 그렇게 급조된 피서객 구조대는 순식간에 8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드나 튜브를 장착한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조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요. 일가족 9명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닷물의 깊이는 4.5m에 달했습니다. 익사 위기에 처한 일가족도 이들을 구하러 나선 피서객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애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기적 같은 인간띠 덕분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로버타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신의 천사들입니다. 네, 구조에 동참한 시민들도 서로에게 감동했다는 후문인데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달려가는 일, 각박해진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발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뉴스에서 신이 보낸 사람들, 천사들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원문 그대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같았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같았다라고 이 장면을 모두가 목격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도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었고 위대한 선교사였으며 목회자였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력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웅변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볼로는 굉장히 말솜씨가 뛰어났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달변가이고 성경에 능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졌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대적하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게 전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성경 해석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출신답게 논리가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아볼로라고 소개할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열정 또한 대단한 인물이 아볼로였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위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아볼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까지만 읽으면 아볼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뛰어난 지도자이자 교사였던 아볼로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파벌이 생기고 분열될 위기에 그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위대한 선생님이었던 아볼로와 또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그리고 사역했던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더 위대하다,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이 무리들은 아볼로라고 주장하고 서로 자신의 선생님들이라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들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들을 주님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시키신 대로 이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이와 심는 이가 모두 중요하듯이 아볼로와 바울의 역할이 서로 달랐지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아볼로와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슨 칭찬을 하는 것 또는 어떤 비판을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한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50%는 분명히 그 목사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50%는 반드시 그 목사의 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편만 보고 교만해하지 말고 나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들려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일관되게 서로에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독력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섬겼고 세웠고,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아볼로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라고 아볼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도 만약 아볼로의 마음이 다르다면 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볼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바울을 대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뛰어난 설득자였고 설교자였고 은사가 많았던 이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속히 와서 사역을 해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또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볼로를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아볼로는 가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볼로가 자신의 방문으로 하여금 이 방문 때문에 결국 교회 분열이 더 심각해질까봐 자신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이와 같은 청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볼로는 사람들의 인기나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 두 사람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은사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하게 동력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교회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고집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무리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결국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물론 직분적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함께 동력하는 교회,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바다 위로 길게 내뻗은 80여 명의 손,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손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파도에 빠져있는 그 온 가족들을 건져내기에 한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손이 모여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의지할 때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해변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사랑하는 경주 앙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이 더 크고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누가 나이가 많고 직업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손의 크기도 다르고 손의 힘도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귀한 모습이고, 손을 잡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잡은 거룩한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경주항성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상이 볼 때 특별히 대단하거나 세상을 들썩이게 할 만큼 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으로만 본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이 맞잡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경주항성교회를 위한 거룩한 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또한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동력의 손들이 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잡는 우리 모두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손을 맞잡았을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동력했고 맞잡은 손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경주항성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